저녁 6시 혼자 차린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며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밤. 이웃과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치는 오후. 당신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지금 이 순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외로움의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도 며느리, 사위 눈치가 보여 말도 못 꺼냅니다.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밤이 되면 그 고요함이 너무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니라. 오늘 그 깊은 뜻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외로워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자식들이 떠나가니, 건강이 나빠지니, 할 일이 없어지니 외롭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혼자 사는데 어떤 분은 매일 활기차게 살아가고 어떤 분은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도 공허함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 하면 혼자 살면서도 마음이 늘 평온한 분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3가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첫째,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하다. 손주만 보면 외롭지 않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커서 독립하고 자기 가족을 이루면 우리는 갑자기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둘째, 쓸모가 있어야 가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가족을 돌볼 때, 일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문득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듭니다. 셋째,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도 관계도 시간도 영원할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변화가 찾아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마음이 열리면 혼자 있어도 세상과 하나가 되느니라.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시면서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이 커지는 것을.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문득 그럼 내 삶은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의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마치 맑은 샘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대와 집착, 욕심과 상처가 그 샘물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줘야 한다.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외롭지 않으려면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버린 겁니다. 마치 창문에 먼지가 쌓이면 햇살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이 닫히면 세상의 따뜻함도 사람들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원망하지 않느니라. 그저 스스로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힐 뿐이니라.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열면 외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바꾸고 자식들에게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안녕을 빌며 전화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웃 사람들이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밝게 인사하고 작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웃들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열자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한 노인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들도 나처럼 외로울까?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생겼고, 이제는 매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꽃이 피는 것처럼 먼저 마음을 열면 관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1000명의 사람이 다가와도 혼자이고 그대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혼자 있어도 온 우주와 함께하느니라. 마치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 부처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온 힘을 다해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아무도 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그대는 지금 빈 항아리를 보며 슬퍼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항아리가 비어 있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채워지길 기다리기만 해서 슬픈 것이니라. 항아리는 비어 있을 때 가장 쓸모 있느니라.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꽃을 꽂을 수도 있고, 곡식을 담을 수도 있느니라. 제자, 그렇다면 제가 외로운 것은 타인이 저를 채워주길 기다리기만 했기 때문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받기만 바라고 주는 것을 잊고 살았느니라. 자식에게 사랑받기를 바라고 이웃에게 관심받기를 바라고 세상이 그대를 알아주기를 바랐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오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제자 부처님, 그럼 제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늙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돈도 많지 않고 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첫째, 미소를 줄 수 있느니라.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밝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느니라. 둘째, 관심을 줄 수 있느니라. 자식이 바쁘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들이 잘 지내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사랑을 주는 것이니라. 셋째, 축복을 줄 수 있느니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이웃이 건강하길 기원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이 세상에 선한 기운을 더하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 그렇지만 부처님, 저는 이미 너무 오래 외로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그대여,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데 늦고 이른 것이 있더냐? 해는 매일 새롭게 떠오르고 매일 새로운 빛을 비추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어제 어떻게 살았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제자 부처님, 저는 두렵습니다.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 그대여, 등불을 켜면 밤의 어둠이 사라지느니라.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친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라. 제자는 비로소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자, 제가 외로웠던 것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대여, 기억하라. 외로움은 그대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마음을 열라고 가르치려 온 스승이니라.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은 큰 축복으로 변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미소 짓고 관심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문을 여는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먼저 다가가는 마음. 이유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닫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해야지. 이웃이 먼저 인사해야지. 친구가 먼저 찾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샘물은 목마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느니라. 그저 흐르고 또 흐를 뿐이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마른 사람이 찾아오느니라. 마찬가지로 먼저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식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니? 한마디면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안녕을 궁금해하며 물어보십시오. 이웃과 마주치면 먼저 밝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날씨 참 좋죠? 한마디면 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물꼬를 트는 시작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과 있을 때 억지로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사랑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먼저 다가가기 시작한다면 일주일 안에 당신의 외로움은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 집은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친구는 손주를 매일 보는데 나는.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궁핍해지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느니라. 장미는 연꽃이 될 수 없고 연꽃은 국화가 될 수 없느니라. 하지만 모두가 제자리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우니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자주 못 찾아온다고 해서 당신이 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비교를 멈추고 당신의 삶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감사에서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린다면 한 달 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 오래도록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대가 너무 크다는 신호입니다. 자식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나이면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데, 이만큼 했으면 고마워해야 하는데,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고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느니라.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느니라. 하지만 물은 그 어떤 모양도 원망하지 않느니라.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대신 가끔 오는 그 순간을 진심으로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이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친절하지 않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선물이 됩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이, 이웃의 인사 한마디가, 친구의 문자 한 줄이 모두 큰 기쁨이 됩니다. 진심으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외로움은 감사로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하루하루는 작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크게 웃을 일이 없다. 특별한 일이 없다.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위를 움직이려 애쓰지 말고 발밑에 작은 꽃을 보라. 그 꽃이 피어나는 데는 우주의 모든 힘이 담겨 있느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그것이 행복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의 그 온기, 그것이 행복입니다. 건강하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거창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손주를 자주 못 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가끔 보는 그 순간을 온 마음으로 누리십시오. 자식이 매일 전화하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전화에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차고 외로움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3가지 작은 행복을 찾아본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다섯째,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 자연스럽게 세상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받기만 하고 주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날 생각하지 않아. 세상이 따뜻하지 않아. 사람들이 냉정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타인을 생각하고 따뜻함을 주고 마음을 나눴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더 밝아지느니라. 나눔도 그러하니라. 큰 것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으세요? 한마디 건네십시오. 동네 슈퍼에서 물건 살 때 주인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밝게 웃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에 따뜻함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절에 갈 때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작은 도움을 주십시오. 밥 한 끼, 말 한마디도 큰 나눔입니다.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받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면 한 달 후 당신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혹시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 잘 챙기고 있어?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외로움을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노트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밥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하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만 적어 보십시오. 한 달만 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크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온종일 좋은 기운이 따라옵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 이웃 할머니, 누구든 좋습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가르치려고 온 것입니다. 이미 당신 안에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나이도 많은데 변할 수 있을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오면 얼음도 녹느니라. 1000년 동안 얼어있던 얼음도 따뜻한 햇살 앞에서는 녹아내리느니라.
70대에 새로운 친구를 만든 할머니가 계십니다. 80대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90대에도 여전히 이웃을 돌보며 사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 완벽하려고 하는 것. 매일 감사일기를 써야 하는데 하루 빠뜨렸어. 이제 소용없어.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답이 안 와. 역시 안 되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먼 길도 가게 되느니라. 완벽한 걸음이 아니어도 괜찮으니라. 그저 멈추지 않고 걷는 것이 중요하니라. 감사일기를 하루 빠뜨렸으면 어떻습니까? 내일 다시 쓰면 됩니다. 전화했는데 답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며칠 후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꾸준함을 추구하십시오. 세 번째 실수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 다 내가 해결해야지. 남한테 짐 되기 싫어.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숲에서 자라느니라. 혼자 서 있는 나무는 폭풍에 쓰러지지만 숲 속의 나무는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자라느니라.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엄마가 외롭구나.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요즘 좀 힘들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이웃에게 부탁하십시오. 잠깐 같이 산책할래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매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끊임없이 연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관계도 필요합니다. 독립도 중요하지만 연결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고립되지도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니라. 감사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느니라. 감사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하십시오. 단 3분이면 됩니다. 한 달만 하면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십시오. 오늘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야지. 오늘은 자식에게 전화해야지.
오늘은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야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일주일 후, 당신은 작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봄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을도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빛깔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노년의 외로운 진짜 이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닫혀 있어서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먼저 다가가고 비교하지 않고 기대를 내려놓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당신의 삶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